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죄사하는 권세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예배 때 이제 함께 봤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이제 봤던 거는 이 많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에게 이제 많은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메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진짜 훌륭한 믿음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중풍병에서 해방받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죠. 물론 이제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큰 전제 속에서 시작한 이 믿음의 어떤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하는 거죠. 중풍병자를 봐라, 아니 그들의 친구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에게 이제 모든 초점들이 이제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제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많은 걸 응답받았다더라. 또는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을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해나가가지고 야, 더 많은 복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거나 또는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아주 오르간을 막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물했더라 또는 뭘 교회에다가 샀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교회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자꾸만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교회마다 이제 이런 비유들로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만 이제 교회에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하는 것에 이 본문을 많이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 나와 있는 한 청년 중에 한 청년은 형광등을 다 이제 바꿔놓은 청년이 있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제 직접 사다가 다 이렇게 끼우고 또 그렇게 했죠. 또한 청년은 뒤에 있는 성탄 트리를 막 본인이 카드를 갖다 써서 붙이기도 하고 직접 막 꾸미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이 예배당 안에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각자 수고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주보에다 될 수 있으면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잘 기록을 안 해요. 심지어는 뭐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도 잘 쓰지 않죠. 안 쓰죠. 저희 교회는 아예 무기명으로 아예 그렇게 정해놨고요. 왜 이런 걸 자꾸만 제가 거부를 하냐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다 뭘 했더니 뭘 받았다, 또는 교회에다 뭘 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주더라, 또는 교회에다 뭘 자꾸만 갖다 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을 우러러 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모르게,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은밀함 속에서,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굳이 내가 이걸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람에게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다 이 종교심에서 흘러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제 마음이 기뻐요.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참 이번 주에 저희 집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저희 설교가 주제가 기도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소한 것도 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낸 게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허락하신 것들이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해서 받아낸 것은 많지가 않아요. 살아보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기도하고 거룩한 그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우연히 생긴 일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치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조금 깨어있게 되면 자꾸만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병아리 같은 그런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봤어요. 신기해요, 목사님. 아니, 세금이 90만 원이나 나왔는데 그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 세금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어느 지인이 그 100만 원을 그에게 주면서 그냥 이 세금 내라고,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예배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자꾸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자꾸 은닉성이에요. 숨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길 원하는 것은 다 종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오늘 중풍병자가 그의 가족들을 또는 그의 친구들일 수 있고,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오기 때문에 메고 나온 이유는,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이미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있다고요?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 끝나고 그가 물러가고,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가 등장했던 거죠. 물러가니까 진짜 예수가 이제 등장해서 그 진짜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분이 오시면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참된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그 이야기들이, 그 사건들이 막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열어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세례 요한이 오신 그가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물러간 다음에 예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고치고 치유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쭉 1장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는 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약장사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시골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에 약장수들이 한번 들어오면 막 서커스도 하고 막 거기서 재미있는 재주도 부리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약장수 있는 데로 몰려와요.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은 가잖아요. 돈 없는 애들은 가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어른들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약도 팔고 거기에 있는 나온 것도 구경을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약이 대부분 다 소화제예요. 소화제. 우리 어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와서 야, 그 약 너무 좋더라, 아주 관절도 낫고 머리 아픈 데도 낫고 소화제 먹고 별의별 데가 다 낫다라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장사가 동네에 한 번 들어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수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귀를 열어주는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려오셔. 일평생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유일한 낙이 뭐겠습니까? 별의별 약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에게 간 거죠. 유일한 답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이 중풍병자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 몸만 고침받아서 앞으로 몇 년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무조건 예수한테 가자. 답은 저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간 거예요. 영생하고는, 본인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는 영생하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요? 중풍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기왓장을 뜯어내고 그곳에 중풍병 환자를 거기로 내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상황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제 대립각을 세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만드세요.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내려오는 환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자를 보면 오케이, 너 중풍병자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게 먼저인데, 예수님 먼저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뭘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려지는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치 이거예요. 감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는 분은 자기들이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 배운 바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퍼런 30대 청년이 와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그 유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에요. 페루심. 이건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이게 페루심이에요. 페루심. 이게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그 한 교수님, 저희 이제 그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로 이제 그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있었던 아주 황당하고 재밌는 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 이 바리새인 그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안식일 날, 이제 이들은 이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기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와서 좀 우리 집 좀 와줘라. 그래서 왜 그러냐? 아예 오면 안다. 보니까 자기 집에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안식일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래서 네가 와서 저 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들은 그 불을 끄는 것도 노동으로 봐요. 일이라고 봐요. 계란에 무게 하나 드는 것도 그들은 노동이라고 봐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그 눈에서 보이는 그 거리, 요만큼의 거리 이상은 가면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사실은 그 십계명 정도, 그리고 그 아류들만 이제 율법으로 줬는데, 이 장로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그런 분파들에 의해서 율법이 618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작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키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쭉 만들어 와요.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인 너는 어차피 저 지옥에 갈 거 아니냐, 하나님과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어겨도 되니까 불을 좀 꺼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난 안식일 날 안식해야 되니까 네가 좀 대신 꺼줘라. 너는 어차피 지옥에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너는 지옥이나 가니까 이 불을 꺼줘라.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그리고 그들의 율법주의들이 얼마나 팽배하게 그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런 사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은 많이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지금 존재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아주 그냥 적나라한 그 율법 속에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서기관,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이 서기관의 개념을 조금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눅자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여기에는 이제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된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대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 그리고 율법교사 이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서기관이나 이 율법교사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복사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손으로 직접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문맥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율법 교사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분파 서기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이 당시에는 성전 제사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어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이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리새인이 몇 명 정도였냐면 약 6천 명가량 됐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율법적인 이 기준과 잣대에 철저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과 이제 부딪힘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말씀의 이 흐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왜 넌 병이나 그냥 고치면 되지. 네가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충분히 이게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분이 왜 오셨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수님이 진짜 오신 그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있는 이 현장에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보고 그분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로 인해서 지금 어떤 책을 잡을까, 율법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을 잡아낼까,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뭔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씻으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인간들이 유일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 성막이에요. 성막.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부분을 성경에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십계명은 간단하게 다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해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이 성막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놔요. 나중에 모세가
그 십계명 가지고 내려온 것을 한번 깨치죠. 그때 이제 깨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늦게 내려오니까 야, 너희들 갖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와라. 그거 불 속에다 집어넣고 빼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아론이 이제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서 막 춤추고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막 춤춥니다. 모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갖다 깨쳐버려요. 집어 던져버려요. 너희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갖고 가서 다시 이제 돌판을 갖고 직접 잘라서 이제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기록을 해주죠.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에 갖고 나왔을 때도 성막의 이야기가 억수로 기록이 되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한 번 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받아 가지고 나온 그 이후에도 성막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마치 율법이라는 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을 안 지키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율법에 약한 자들인지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묻은 티끌을 보라는 거예요. 낙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뭘 하라는 거죠? 거기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가서 양의 피를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바로 너희의 민족의 죄를 씻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겠다라는 거예요. 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이 되었던 그 성막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인간은 보통 대제사장 외에는 인간은 성소밖에 못 들어와요. 아니죠. 성소도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뜰까지밖에 못 들어오죠. 대제사장이 성소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져 있는 그 회막이 어떻게 되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누구나 저 뜰에 있는 사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요. 누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뭘 하러 오신 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씻겨주시기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밟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저 천국에 누구든지 갈 수 없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의 증언이죠. 용기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모든,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자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요. 행. 시작성경 사도행전 행자, 시작성경 행 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그 닉네임, 이름조차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닉네임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할 자, 그곳에 구원을 낼 자라는 그런 닉네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적게 연구했던 사람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는 그런 논쟁에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필사하면서도 왜 예수를 몰라봤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와 그 모든 것의 박사들인데,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박사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배워서 알아서 공부해서 배운다라고 알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을 하셔야만 그들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진리의 눈에 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뭐예요? 다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 우상으로 그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는 그런 존재죠. 고린도 전서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므로라는 건 뭐죠? 너희들 다 우상에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는 너희들이었는데, 3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근본된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이 고백과 이 은혜가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수십 독, 수백 독을 해서 난 알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여기 우리 이제 교회를 막 나온 여러분들 한번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서 지금 누가 고백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에 달려나와 있는지, 어떤 의미 때문에, 목적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요한복음 요자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에 있죠. 요자. 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6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의 것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예수의 예수, 그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이걸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고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그걸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 내가 뭘 해서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분을 믿어가기 원한다, 내가 그분께로 올라가기 원한다. 그게 바벨탑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린 그 바벨탑.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바벨탑이죠.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 그분에게까지 가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범신론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다 뭐예요? 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게 무너지고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무너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야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성경 공부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분적인 상황들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그 증거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로, 진리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충만, 성경을 백독을 하고 100번을 쓴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 찾아가시고 찾아와 주신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게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미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네들만, 그 진리의 빛이 찾아오지 않은 얘네들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드디어 누구에게도,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짓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의 병만 고치기를 원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것들을 그에게 던지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 환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에게 구원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던지는 거죠. 먼저 중풍병자는 지금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허락한다, 내가 네 죄를 다 사한다,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비웃었죠. 왜 비웃었죠? 그건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안 나타나거든요.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내가 네 죄를 사했어, 용서했어 라고 하면 보여지나요? 그게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2장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너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하고 가라 라고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질문을 하고 막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네가 뭔데, 예수가 뭔데 지금 죄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실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의미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거죠. 그리고 내 상을 들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어딘가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 속에 어딘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가 가짜일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 중풍병자 일어났다라는 거, 장님이 눈 떴다라는 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구나. 저 예수가 오셔서 한 것이 말로써 환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확연하게 드러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목적을 두실 거예요? 여기 주님이 우리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내 죄를 사했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질병,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취업의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자녀의 문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입니까? 주님의 시각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만 뭘 달라고 하냐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환자처럼.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응답되는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과 이 핀트가 안 맞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주님이 여러분 치료하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지금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되고 진짜 그런가 우리가 막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여기 효경이한테도 저에게 이제 얘기해줬던, 들려줬던 그 아버지의 그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 신기해요 라고 하는 게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고 나를 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 안에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설령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응답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거나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은 나의 죄를 씻기러 오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아프고 이 땅 가운데 조금 가난해도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병들을 다 치료받고 또 그들이 정말 큰 집에 살고 있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믿고 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더 가난해지고 더 질병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고백해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감옥 속에 붙잡혀 있어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은 갖고 있었던 어떤 가시와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해 나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이 뭘 확인한다고요? 찾아오셔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해졌다라고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사함받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수십 독 수백 독하고 그걸 썼다고 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들은 그들에게 적용돼도 전혀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진리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육신에서 내 안에 찾아오셔야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고통과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은 절대로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 꼭 붙잡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고백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